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교리에 대해 해당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기독교 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삶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요.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첫 이 찬양의 선포는 3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14절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보지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 긴 문장을 한 번에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쓰게 됐을까요?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삼위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한 겁니다. 바울은 먼저 어떤 찬양을 시작했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겉으로는 복음이 귀로 들려집니다.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주의 복음이 그냥 들려지는 것. 그런데 그렇게 들려진 말씀은 우리는 잊고 살지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속의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믿음이 생겨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의 계획들을 다 알게 되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벅찬 감동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대충 저녁 먹고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갔더니 근사한 음식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은 없었다가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 들어갔더니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 집에 있는 남편이 퇴근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집에 왔을 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겠죠. 이 남편이 왜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아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예민하니까 좀 잘 대접해서 그날 밤은 좀 편히 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 때문에 했겠죠.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음식이 있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느 순간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외하셨던 일들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근거가요, 구원을 얻어야 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갖춰져서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결정하신 것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에 이 결정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이며 완전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하셨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획하신 예정대로 구원을 받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꾸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과 미리 정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에서 아들로 삼아두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감격으로 벅찬 마음으로 202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찬양의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일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으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를 살리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에서의 삶은 세상에 볼 때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존재, 존귀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새 사람이 된 은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너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 아니고요,
이제 그 어떤 죄의 값을 묻지 않는 아들된 자로서 살라 하는 겁니다. 아들된 자로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은혜에 따라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지만 저는 찬양 인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주목받는 게 좋아서 싫어합니다. 앞에 서면 성도들이 주목해 줍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해줍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돼서 싫습니다. 그래서 너 하지마가 더 좋습니다. 저도 회중석에 앉아서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애씀이 없으면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서면 언제든지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말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제일 먼저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성도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앞에서 제가 잘했던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큰 은혜의 과정들이 다시 깨달아져서 그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전 찬양 인도한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찬양을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을 통하여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대안사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은혜의 정체성을 따라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근거하는 찬양은 두 가지 신앙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고요, 다음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일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찬양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되어지는 것.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과 표적이거든요. 개인의 소유가 이제는 은혜의 소유물이 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이 되고 공동 소유라는 놀라운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더 갖게 되거나 덜 갖게 되는 서열 문화, 계급 문화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요, 교회 안에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신분과 계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었으니, 형제요 자매 되었으니 이제 모두가 서로를 향해 형제라 자매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연합된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평등케 되어진 겁니다. 그게 교회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화기 시기에요, 우리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란 책에 보니까요, 개화기 시기에 한국 여성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개. 글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얼굴도 낯선 남자에게 보이면 안 돼서 가리고 다녀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여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예외하고는 글쓰기도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름을 갖게 된 여성들이 최초로 여성 글짓기 대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903년 11월에요, 신학월보라는 곳에 최초로 실행된 여성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4개의 작품이 실렸답니다. 최초로 언론에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이 글을 지은 시가 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런데 주제가 화덕이었답니다. 화덕이란 주제로 우는 시 연마다 끝나는 그 글자를 내, 개, 새라는 3글자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우수작이 있는데 제가 2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삼덕이란 여인이 사사조 운율에 맞춰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덮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덮게 하세. 성신불, 성령의 불을 말해요. 그 다음은 김소라란 여인이 쓴 시입니다. 마음이 찬 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움일세. 이것이 당시 기독 여성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육을 통해 글을 배우고 세상에 드러낸 신앙으로서 삶으로 고백한 찬양일 겁니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예수 화덕으로 뜨거워지고 온화해지면 서로에게 그 온화함이 끼쳐서 온 세상이 예수천하 될 것이다. 나라 잃은 시기에 어두웠던 세상과 존재의 목적이 독립이었던 세상에서 그들의 부푼 꿈이며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인 겁니다. 무엇보다 찬양의 자리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기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식어진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것이고 억눌린 마음은 자유케 되고 미움과 불만은 감사가 돼요. 그렇게 은혜의 작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찬양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부터 예배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고 삶 속에서는 안정과 평안이 있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찬양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